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전도학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복을 통한 참된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복을 통한 참된 갱신. 서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요.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는 남은 자들의 시대입니다. 렘넌트 시대죠. 왜 그러냐니까 지금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모든 가치관이 혼란하고 이 가치관이 혼란해졌다는 것은 선과 악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경계선이 완전히 파괴됐죠. 예전에 드라마 중에 그 누굽니까? 왕의 남자 영화로 나왔던 그 왕의 남자의 주인공 이준기 배우가 주연을 했었던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가 있어요. 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 뭐냐? 거기에 이제 항상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 저녁 노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근데 그 시간이 새벽인지 저녁인지 그 사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런 이제 어슴푸레한 그 시간에 그 이제 배경으로 해서 저쪽에서 뭐가 이렇게 짐승이 걸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저기에 보이는 저 짐승이
개인지, 나를 반기러 오는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이 모호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는. 또 드라마 가운데 이렇게 낮과 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가 있어요. 그 낮과 밤은 뭐냐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이제 시간입니다. 지금은 낮일까 밤일까. 그러니까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주제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인간의 존엄성은 점점 상실되어져 가서 사람이 사람을 굉장히 쉽게 해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존엄성을 너무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쉽다는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교회는 뭐하냐, 비본질적인 거에 집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신앙 논쟁을 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뭐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가 맞죠. 그런데 뭐예요? 이 물에 담글 수 없는 환경이면은 뿌려도 괜찮은 거고, 그거 가지고는 구원의 하등에 영향이 없는 건데, 침례가 맞다 막 이렇게 우기고, 한쪽에서는 세례다 막 이렇게 우기고, 쓸데없는 싸움이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거잖아요.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거든요. 꼭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세례 못 받을 상황이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성찬에 참여를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냐?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논쟁들을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죠. 비본질적인 거. 그리고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교회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직 복음 이야기하면 막 핍박을 가하고 그러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고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배도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자꾸 배도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복음 가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혼란하고 교회는 엉뚱한 거 하고 있는데, 전도자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해야 되느냐? 렘넌트로 부름받은 우리가, 남은 자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랬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 거룩한 씨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 복음, 오직 복음. 요거 준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말씀을 숨겼나이다. 말씀을 간직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보좌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나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뭘로?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지고 이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을 지속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오직 집중 주소. 읽는 자, 오직을 얘기하는 거죠. 듣는 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들어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키는 자, 지속하는 거죠.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는 렘넌트 시대의 준비예요. 그래서 이 서론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본론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참된 회복을 통한 참된 갱신인데, 참된 회복이 뭐냐?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영접,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람들의 빛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참된 회복이 되어진다. 왜요? 나무는 땅에서 살도록,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공동체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해야 되도록,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만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인두겁을 쓰고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요. 하나님 없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수준이 먹는 거, 마시는 것, 이 세상이고 육신이란 말이야.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남으로 참된 회복은 시작된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출애굽이요, 출애굽.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출애굽. 출애굽해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출애굽을 해.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뭘로만 그게 가능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회복이 되어진다. 출애굽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걸 통해서. 왜 이 일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함께 있기 위함.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면, 신분이. 로마서 8장 14절 17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분이 바뀌니까 상속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 이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 문을 열면. 로마 10장 9절에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회복이 안 된다니까.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이런 참된 회복이 내게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 회복된 존재들이잖아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내 안에 보좌와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뭐가 시작되냐? 회복이 되어지면 이 참된 회복을 통해서 참된 갱신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된 갱신이 뭐가 참된 갱신입니까? 나의 규모가 안 되니까 내가 규모를 뜯어 고치고 우리 갱신이 이러면 뭔가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막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어릴 때 막 학교에 절대 늦으면 안 되고 아파도 막 아프면 쉬어야지 그잖아요. 근데 쉬지도 못하고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학교는 가야 돼. 아파도 학교에서 아파야 돼. 아파 죽겠는데 아마 학교 가가지고 막 끙끙끙 앓고 근데 아프서 끙끙끙 앓는 그 모습을 보이기가 창피해가지고 안 아픈 척하고 그런 이상한 그걸 했다니까. 누가? 어릴 때 전사님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막 지각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막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막 그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막 늦고 그러면 막 이렇게 내가 막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영민이를 막 닥달하기도 하고 막 부부싸움을 그것 때문에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게 갱신이 아니요. 그게 뭐가 갱신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 그게 갱신이요. 할렐루야.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누리는 거, 그게 갱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 모를 때는 막 육신적인 거 가지고 갱신하려고 그랬다니까. 시간표 짜고 막 스케줄을 세워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게 갱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이 보좌의 배경과 능력 누리는 비밀 없이 그거 하면 그 완전히 어느 날 확 무너져요. 어느 날. 원래 안 되는 존재거든. 근데 자꾸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날 스트레스 받고 막 한계 와가지고 폭발한다니까. 이게 뭐냐, 갱신이 뭐냐,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잖아요.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하등에 전혀 없는데 이름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저 사람 뭐야? 막 이렇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뭔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 부를 수 있고 찾아가고 대화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래처 사람 처음 만나도록 그 거래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기도의 비밀, 이게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누리는 갱신의 핵이에요. 갱신은 뭘로만 되느냐? 말씀으로만 된다. 말씀을 누리는 그 기도로만 갱신이 되어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뭐요?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말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 갱신이라는 거는 누가 하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갱신해야지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고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광야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광야. 여기에서 뭘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광야는 문제투성이거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지나갈 때 평안하게 막 지나갔어요? 문제의 연속이라니까, 문제의 연속. 일단은 뭐예요? 물 없지. 일단 뭐 먹을 거 없지. 광야 지나가야 되는 뜨겁지. 막 밤에는 겁나게 춥지. 여보로 또 갖고 오지 않았는데 옷은 한 벌밖에 없지.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의복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 성막 광야에서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뭘 하라 그래서 성막 만들려고 성막 만들었잖아요. 성막 만들어서 그 광야 정복을 해 나가는데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그 성막이 헤어지질 않았다니까. 그걸 보고 은혜, 하나님의 보호, 그걸 보고 임마누엘. 할렐루야. 광야길 걸어가는데 뭐 먹을 게 있어요? 그 광야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냐? 그게 만나잖아. 이게 뭐냐 도대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육신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고기가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고 나오니까 메추라기를 또 보내서. 메추라기들은 철새 종류거든요. 그 철을 따라 이동하는 건데 하나님이 딱 거기다가 보내버렸어. 그게 메추리 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거기다 보내버렸다는 철새인데 확 하나님 보내가지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완전히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목마르다 물 없다 하니까 그냥 모세가 안 내리쳐도 물이 나올 판이었는데 모세가 내리쳤거든. 그 모세의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에 그것 때문에 쓴물이 나왔잖아. 불신앙 해가지고 쓴물. 그거 안 나왔으면 맑은 물 마실 수도 있었는데 안 쓴 물, 단물을 마실 수도 있었는데 안 내리쳐도 되는 거거든.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했으면. 이게 광야의 삶이라면 이게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비밀이 갱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갱신 안 되니까 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미난 거는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해가지고 3,000명이 싹 일시에 죽었거든요. 땅이 집어삼켰어. 땅이 막 집어삼켜가지고 사람들이 다 3,000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이요? 3,000명이 일시에 구원받아 버렸어. 일시에.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못 받은 사람의 차이. 그리고 뭡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을 볼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죠? 그게 뭐예요? 만나. 광야의 만나.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죠? 안식일을 앞두고 이틀치를 거둘 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날의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더 많이 취해봐야 썩어 없어져요. 남겨놓아봐야. 일용할 양식. 그게 뭐예요? 갱신의 삶이라면 날마다 뭘 가지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해답과 미션으로 나를 보좌화하면서 갱신시켜 나가는 삶.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오직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요게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갱신. 권능이 내게 임하는 그 갱신. 이때 뭐 하게 됩니까?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게 되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되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뭐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이잖아요. 흑암 세력이 결박되잖아요. 시공간 초월이요. 요건 뭡니까? 이 권능은 신분에 따라 주어지는, 신분에 따라. 그러니까 참된 회복이 내게 먼저 일어나야, 신분 회복이 되어야 갱신, 권능을 누리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회복된 이후에 갱신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갱신되지 않으면 신분은 변했지만 실제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갱신 안 되면. 기도 비밀이 없으면 권세를 못 누려. 실제 권세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자꾸 제자리요. 체험이 안 되니까. 은혜를 받고도 제자리, 훈련을 받는데도 제자리. 갱신이 안 돼요. 기도 비밀을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불신앙 체질로 고착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불신앙이라. 그 연속되는 낙심으로 원망하는 체질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죠. 이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갱신이 안 되니까 불신앙 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2, 제3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올린다니까. 하나님 향해 삿대질하고. 참된 회복과 갱신의 열쇠는 뭐냐? 나와 내 현장에 사각지대가 발견되는 만큼 회복되고 갱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근본의 상태가 보여지면 필요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보이면. 그러면 뭐가 돼요? 회복이 되는 거잖아.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진짜 인격 속에 모시면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갱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세상의 문화가 보이면, 내 현장의 문화가 보이면 회복과 갱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죽었다가나도 왜 그리스도 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아. 6가지 운명, 내게 개인화된 이 영적 문제, 이게 실제 보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회복과 갱신의 열쇠는 나의 사각지대, 현장의 사각지대 보이는 만큼 회복되고 갱신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된 회복을 통한 갱신 이후에 뭐가 되어지느냐? 진정한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에 너희는 그랬잖아요. 그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 통과한 사람이 너희는 감람산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볼 사람. 그게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회복을 통한 갱신 이후에 정말 전도의 이 시작을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정복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회복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개혁의 땅이에요. 뭡니까? 그 현장에 흑암의 조직들이 뿌리내리고 있다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3단체가 이미 가나안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리고성,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인들의 그 문화, 안악산지, 이 쫙 가는 곳마다 버팅기고 있잖아. 이거를 정복해 나가는 정복의 땅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회복의 땅입니다. 그 현장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거, 바꾸는 거.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습으로 바꾸고 언약의 땅으로 개혁하는 거.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후대를 준비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통해서 개인이 복음 체질화되어지고, 그리고 뭐요? 이 정복해가는 여정 속에서 기도가 생활화되어지고, 결국은 이 정복하는 여정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 응답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오직 증인,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증인은 언제 되어지느냐? 가진 것을 누리는 만큼 증인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진 것을 누리는 만큼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을 누리는 만큼. 전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못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 공생애 동안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 잡히시는데 멀찍이 서가지고 뒤따라 가는데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한패지? 아, 절대 아니다. 또 있던 거 맞는데 내가 봤는데 아니다. 어린 소녀 앞에서 막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뭐요? 갈보리산 언약 확인했죠. 감람산에서 미션을 부여받았죠.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데 완전히 이 사람이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탁 뒤바뀌면서 뭐였냐?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사도행전 3장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인이냐?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요. 말씀의 증인.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이거 간증하는 거 아니고, 그거는요, 우리가 막 소위 응답이로 하는 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지, 이 사람에겐 그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막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전도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전도,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 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전도를 이렇게 하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흔히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분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응답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크든 작든. 그러니까 저분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응답을 받아가는 거고 나는 나대로 응답 받아가는 거고, 그러나 뭘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게 맞다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적 전도의 흐름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은혜고 기적이라니까.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 뭘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전도가 시작된다는 게 뭐예요?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함께 있기 위하며 보내사 뭐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자가 붙어서 도자가, 전도도 권능도, 이렇게 도자가 붙었어. 도자. 이건 뭐냐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가장 쉬운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부담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니까. 그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있으면 전도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는 가장 평안한 거예요. 전도도 하며. 이거 따라오는 거라는 거거든, 전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냐?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는 증거 중에 증거가 전도자의 삶이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내 신분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거, 배경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게.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서밋의 타임을 누리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막 나가가지고 영접을 막 몇 명을 시키고, 그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 자기 만족을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막 다니는 건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영접 막 하면 막 위안이 되고, 막 오늘 막 영접 안 되면 막 낙심돼가지고. 그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니까. 전도자의 삶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참된 회복과 갱신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전도자 집중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5개월 동안 9월달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시간표를 377 운동을 집중하는 시간표로 삼으시고 정말 서밋의 시간을 세팅하셔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밋 시간 뭐라 그랬어요? 영적 상태를 가장 정상적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날의 오직을 찾는 시간, 그날의 유일성을 누리는 시간, 그날의 재창조를 확인하는 시간이 서밋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오직, 오늘의 유일성, 오늘의 재창조.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뭘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뭘 가지고? 현장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미션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전도자 집중 캠프는 뭐예요? 우리 주일날 강단 제목이 뭡니까? 참된 행복의 시작 뭐라 그랬어요? 영적 호적 바꾸기. 그죠? 이 전도자 집중 캠프는 영적 호적을 바꿔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영육구원, 이 영육구원이 일어나야 돼. 그걸 보고 영접운동이라는 영접운동. 자, 그리고 119원. 119원이 뭐예요? 119원? 자, 지금 뭐죠? 전도학교 메시지 중이죠. 자, 119원. 119원이 뭐예요? 하루에 한 명씩, 하루에 한 명 복음 제시, 하루에 한 명 자료 전달, 하루에 한 명 영접 시키려고 막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영접은 내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영접을 막 해야 된다고 막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요,
영접 초청할 때 몇 번 물어본다니까. 영접하겠냐? 영접은 주인을 바꾸는 거다. 그 영접하겠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야 진짜 영접할 수 있지. 우리 영접 흔히 할 때 그래요. 막 축복을 얘기해 놓고 그러면 이 축복이 네 거 된다. 영접하겠냐? 좋은 건 줄 알고 영접한다 그러는데 진짜 영접은 네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 그거 사는 거 아니고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더. 왜? 자기 삶을 포기해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 영접이 제자를 찾는 그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접하면은. 그리고 영원한 구원 5기초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 수첩을 가지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선별하는 거예요. 영접되어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하게 되겠죠. 9월달 동안 영접하게 되면 그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반응이 어떤가를 체크해서 지속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영접하고도 막 관심 없는 사람 많거든. 근데 관심 보이는 사람들을 추리는 거예요. 추려. 그래서 뭐예요? 시스템으로 세우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세우고 시스템에 연결하고 예배로 초대하고 이렇게. 그래서 377 300 리스트 70 현장 70 제자. 그래서 뭐예요? 7명 교회와의 응답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요? 전도자 일기를 작성해보세요. 전도자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사건 중심이 아니라 만남을 중심으로. 그냥 오늘 누구를 만났다 를 한번 써보세요. 누구를 만났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복음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엄청 많다는 거를 알게 돼요. 오늘도 학교를 이게 영민이 학교를 시키면서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어. 복음 전해야지. 그 등교 때도 선생님이 있었지만 복음 전해야겠다 이 생각을 못 해봤다니까. 그냥 얼른 빨리 보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 점검하는 거. 나를 만남을 중심으로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의 날을 만들어서 현장의 날을 세팅해서 그 현장의 날 전도라는 눈으로 오직 집중 지속하는 겁니다. 이 삶을 누리는 정말 참된 회복을 통해서 참된 갱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회복을 통한 참된 갱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참된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과 사명을 온전히 누리는 그 참된 갱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복을 통한 갱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신분은 바뀌었지만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된 회복을 통해서 정말 이 갱신 속으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현장을 살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 집중 캠프를 축복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서밋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현장의 날을 세팅해서 정말 오직 집중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전도자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며, 전도자 수첩을 통하여 하나님
구별하고 분별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현장에 영적 호적을 바꾸어주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